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줄 주님께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손뼉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 약한 자들어 쓰시네. 약한 자들어 쓰시.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 만 백성 함께 찬양해. 만 백성 함께 찬양.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시 한번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시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애통하시며 때에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는데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로 두려워하는 믿음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보다 우선시하였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사로잡혔던 연약함을 도우셔서 주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쓴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였던 슬기로운 5 처녀들 같이 가정과 교회, 직장과 속한 지역사회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예배를 한 학기 동안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순모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그 형식보다 각 가정에 부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동행하심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신 순장님들과 다락방장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방학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고 성령 충만하여 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온누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에스라 프로젝트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옮겨 적는 필사를 통해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고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동참하여 아울리치가 중단된 지금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에 대적하는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무른 마음을 지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천국의 모형인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드림 콘서트 부모님 전도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먼저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천국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옵시고 각자의 처소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지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두 손을 펼쳐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마음의 손으로 한 번 더 자신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지 소식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2020 에스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동체별로 성경 한 권을 필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는 성도님들은 교회 홈페이지 혹은 목회 지원실로 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틀리면 다시 써야 되는 부분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인터넷에 보시면 지워지는 볼펜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필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0세 이상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행복 드림 콘서트가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8월 24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며 참가 신청은 7월 18일 토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목회 지원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공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셔서 복음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동체 여름방학 특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온누리교회 11개 캠퍼스 80개의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공동체 담당 목사님 강의는 순장님들을 통하여서 영상 링크가 이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신청하시며 해당 링크 강의를 저희가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후 비전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호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계속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저항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지하고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죄악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크신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차별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옳고 그름의 영역을 평등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진리를 수호하며 빛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좌절과 하나님 포기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 그들의 모든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며 그 놀라우신 주님의 구원하심을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여호와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6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믿는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받아 그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부터 8장 되어 있는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성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밑에 글씨를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죄로부터 분리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죠. 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의롭다함을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장부터 8장까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세례는 단순히 사람이 물 속에 잠기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찢겨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실제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적인 선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죄에 의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에 대해 다시 살아남을 다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칭의를 받았다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의롭다함을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지금 6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또 여자는 서로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죽게 되면 이제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우리 모든 사람이 그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가 씻겨진 존재고 용서함을 받은 자인데 선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하여서 싸움을 하게 하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런 부분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가, 이제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죄와 이렇게 선의 갈등 가운데 있는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는 의와 선을 향하지만 육체는 죄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의롭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가 행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이방인과 또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갈등을 복음으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PPT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장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인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신다라고 하셨고, 바로는 완악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도록 놔두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 행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허물을 책망하시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런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택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완악하게 하신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바른 분별력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행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반대로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론은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의 말씀은 PPT를 보시면 왜 이스라엘은 넘어졌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보고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의무를 받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이 율법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이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장부터 8장은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9장부터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지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중간에 좀 원활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자매님이 처음 섬기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너그럽게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함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늘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욕망을 채우려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함께 십자가 위에 죽은 자들인데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생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칭의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죄를 행하려고 하는 우리 육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싸우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넘어지려 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을 넣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제 유혹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앞서가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비전헌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은 뭐 입만
이마에 권총 같은 걸 대가지고 뭐 열을 재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요새 현 시대에 맞춰서 이 코로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그리고 도예지에 있는 자식들이 보고 싶어도 어디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갇혀 있는 기분이라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욱 외로움을 타는데, 해마다 저는 아우리치를 유치를 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 사역 하는데 도움이 되게 될까, 그렇게 여기면서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고 실시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저희들의 마을에 전도를 나간다든지 이것은 지금 올 수도 없던 상태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또는 아버님을 교회를 못 다니게 하신다는 그런 영향이 저희들도 많이 겪고 있지만, 제가 있는 곳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올바르게 또 주의를 그렇게 해야만이 올바른 주일 성수다, 이렇게 고집은 저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나 어르신들은 자녀들 등살에 못 이겨서 가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그분들의 삶 자체가 청정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농어촌 상황은 도시교회, 대형교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도시교회의 어떤 그 도움들이나 전도 물품이나 아니면은 전도 요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비교적 다른 깊은 산 속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젊은 층이 조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거를 총회적인 차원이든 아니면은 뭐 온누리교회 차원이든 뭐 CGN에서든지 이런 기능들을 큰 교회가 좀 해주면은 우리가 훨씬 농어촌 교회가 큰 힘이 되겠다. 저희 온누리교회는 매년 농어촌 미자립 교회를 후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농어촌 선교팀은 이러한 기간 속에서도 여러 지역의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파악했습니다. 도시만큼은 이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의 풍부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과 달리 농어촌의 많은 인력 부족과 또 교회로서는 단 한 가정만 출석하지 않아도 큰 충격이 있는 그 열악한 농어촌 교회 구조를 볼 때 많은 불신자들은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그들이 이 한국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날이 올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온누리교회는 연약한 교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이 비전헌금이 그러한 일에 귀한 쓰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많으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 안에 머무른 생명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또 물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정말 필요한 곳곳마다 이 물질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물질을 드리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을 향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해 목숨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간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일요 주일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